왕자시여 저 사람은 바로 노인, 즉 늙은 사람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왜 그는 노인이라 불리는가? 왕자시여 그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기에 노인이라 불립니다. 그러면 나도 노인이 되고 늙는 것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인가? 왕자시여 당신과 나 둘 다 노인이 되어 늙는 것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마부여 그렇다면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자. 오늘 영상은 부처님 삶의 8가지 결정적 순간을 담은 이 팔상도의 세 번째 그림, 이 사문유관상과 이것이 나타내는 이 불교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문유관상은 말 그대로 이 내 성문 밖을 돌아다니며 이 관찰하는 이 모습이라는 뜻인데요. 이 해서 사문유관상은 한마디로 이 출가 전 이 왕자로 사시던 부처님의 이 궁궐밖 짧은 여행과 그 속에서 가진 이 삶의 충격적 경험에 관한 이 얘기라 하겠습니다. 그 충격적 경험이란 이 다름 아닌 인간이 겪는 이 고통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사문유관상은 훗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고성제와 집성제의 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 남들이 노력으로 성취해야 할 삶의 여러 특권을 힘들이지 않고 누리며 사는 사람을 금수저라 보통 하죠. 비록 아주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이 미래의 부처가 될 고타마 시타르타는 히말라야 아래에 위치한 이 작은 왕국에서 이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죠. 이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출가 전 당신께서 얼마나 금수저로서 이 화려한 삶을 사셨는지 가끔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보통의 금수저들과 다른 점이라면 이 태어나면서 가진 삶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죠. 또한 출가 후 깨달음이라는 그의 삶의 위대한 성취가 단순히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통해 이루어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어떤 이유로 이 부처님께서는 이 금수저의 특권적 삶의 지위를 버리고 대신 쉽지 않은 출가의 삶을 선택했을까 하는 의문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죠.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오늘 설명드릴 이 팔상도의 세 번째 그림, 이 사문유관상이 나타낸다 하겠고요.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 부처님의 부모님인 이 수토다나 왕과 이 왕비 마야 부인은 이 오랜 동안 한 20년 동안 이 아이가 없었다 합니다. 팔상도의 첫 번째 그림 도솔레이상이 보여주듯 결국 기다리던 임신이 이루어지고 그 팔상도의 두 번째 그림 비람강생상이 나타내듯 이 마야 부인은 룸빈이라는 동산에서 이 미래의 부처가 될 아이를 낳죠. 그리고 곧바로 출산 후 마야 부인은 세상을 떠나죠. 비록 아이를 낳고 어미가 세상을 떠났지만 이 왕위를 계승할 귀한 아들이 태어났기에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 아버지 수토다나 왕은 큰 축하연 이 잔치를 벌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기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왕궁을 찾아오고요. 그중 많은 인도의 수행자들도 함께 참석을 했고 그 가운데 아시타라는 이름의 선인 수행자와 여러 브라만의 수행자들이 함께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시타 선인과 그 브라만 수행자들은 이 갓 태어난 왕자를 보고 그의 삶을 미래를 예견했다 합니다. 이 수행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이 아기 왕자는 훗날 커서 이 전륜성왕, 아주 훌륭한 도덕적 윤리적 왕이 되든지 아니면 출가를 하여 이 깨달음을 이루는 이 부처가 된다 얘기를 하고요. 이 예언을 들은 아버지 수토다나 왕은 이 그때부터 이 걱정이 시작되어
이 혹시라도 자신의 아들이 이 왕위를 버리고 출가를 할까 이 걱정을 했다 하죠. 이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의 출가를 막기 위해서 수토다나 왕은 왕자를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각기 다른 계절을 위한 각기 다른 이 궁궐을 쥐어주죠. 이 부처님께서는 이 계절마다 다른 궁궐에 살며 이 남자라고는 자기 혼자뿐인 그곳에서 이 항상 여인들에 둘러싸여 이 음악을 즐기며 사셨다. 이 경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얘기를 통해서 금수저로 태어난 부처님의 젊은 왕자의 시절이 얼만큼 화려했나를 짐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보통 사람이 겪는 현실과 부처님의 삶이 얼만큼 거리가 멀고 동떨어지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고요. 제가 처음 해외에 나가본 것이 2007년, 제 나이 한 32살쯤이었는데요. 이 배낭여행으로 호주를 가던 중 홍콩을 잠시 경유했었는데 조심스럽게 공항에서 내려 숙소 침사추이에 위치한 숙소에 배낭을 내려놓고 밖을 나갔죠. 아무 일 없이 밖을 잠시 걷고 있는데 마치 다른 세상을 걷고 있는 듯한 묘한 충격 같은 것이 찾아왔었습니다. 이처럼 익숙한 곳을 살다 여행을 통해 만나는 이 다른 시간, 이 낯선 장소, 그리고 이질적 세상의 모습은 종종 어떤 충격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여행을 통해 겪은 이 삶의 어떤 충격적 경험은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계기를 만들고요. 자, 이와 비슷하게 이 부처님의 생애를 설명하는 이 팔상도의 세 번째 사문유관상은 이 어떤 면에서 이 출가 전 부처님의 짧은 여행과 그 속에서 만난 이 충격적 삶의 이 경험에 관한 얘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문유관상이 표현하는 이 금수저 왕자님의 짧은 여행은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결국 이것은 부처님 삶에서 이 출가라는 긴 여행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 팔상도를 바탕으로 엮은 이야기 팔상록에 따르면 이 왕자 고타마 시타르타는 어느 날 이 좋은 계절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마부를 대동하고 길을 나섰다 합니다. 이 사문유관상은 그것을 왕이 행차를 하는 듯한 요란한 행렬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길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동쪽 성문 밖을 나서는데 이 백발의 흰 노인을 만났다 합니다. 그 흰 백발에 등이 굽고 추하게 늙은 그 노인의 모습을 보고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충격을 받고 다시 왕궁으로 이 발길을 돌리고요. 자, 왕자는 다시 다음 날 길을 나서서 이 남쪽 성문 밖에서 이 병이 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고, 다시 또 그 다음 날은 서쪽 성문 밖에서 이 사람이 죽어 있는 시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날에는 이 북쪽 성문 밖에서 이 진리를 찾아 길을 떠도는 이 수행자를 만나죠. 이 네 번의 짧은 여행을 통해 이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삶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이 충격을 경험한 고타마 시타르타는 결국 깊은 고민에 빠지죠. 그리고 후에 이 북쪽 성문에서 본 수행자처럼 자신도 출가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면에서 사문유관상은 이 왕자인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 어떤 계기를 통해 이 금수저의 삶을 버리고 이 구도의 길을, 진리를 찾는 출가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준다 하겠고요. 하지만 사문유관상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기보다는 이 부처님의 출가의 이유를 잘 설명하기 위해 이 극화되고 다듬어진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출가 전 부처님께서 아무리 안락하고 편한 왕궁에서 주로 생활을 하셨다 해도 그렇게 청년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몰랐다 하는 것은 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전을 읽다 보면 이 젊은 왕자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이 사색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예로 아버지 수토다나 왕이 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참석한 이 들판의 농경제에서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모든 사람들이 저쪽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동안 이 홀로 떨어져 이 나무 아래 명상을 하다 이 깊은 선정에 들었다고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사색적인 성격 때문에 젊은 시절 부처님은 이 삶의 고통의 문제에 관한 고민을 오랜 동안 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하게 되고요. 이 사문유관상은 그렇게 삶에 관한 근원적 고민을 해오던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어떻게 하여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는가를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극화된 얘기라고 해서 보는 것이 맞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문유관상이 담고 있는 중요한 불교적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그 대답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성제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고성제와 집성제의 가르침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는 이 고성제와 집성제로 상징되는 이 삶의 고통의 모습을 이 동서남 이 세 성문 밖에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으로 이 목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쪽에서 만난 이 수행자와 이것으로 인한 부처님의 출가의 결심을 통해 보면 이 사문유관상은 이 사성제 네 번째 도성제, 즉 고통의 소멸의 길이라는 의미도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성제에 대한 영상은 아주 중요하기에 따로 자세히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처럼 팔상도의 사문유관상을 통해 이 출가 전 부처님의 짧은 여행이 어떻게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젊은 나이 여행만큼 삶을 성숙시키는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고통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